지난달은 5월인데 이 5월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 있어야 함께 기뻐하고, 가족이 있어야 의지할 때가 있고, 가족이 있어야 힘을 얻고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외로움과 고독함이 엄습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명절 때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하고 고독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6월 달에는 호국의 달입니다. 이 호국 보원의 달, 이 6월 달에는 조국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광복 이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소련은 한반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광복이 되면서 북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은 남쪽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남과 북은 38선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폭풍이라는 암호명으로 기습 불법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6.25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실종되고 다치고 고아, 과부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무려 137만 4천 명 이상이 사망, 실종, 또 전사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국 보훈, 나라를 잘 지키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달이 바로 6월 달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나라는 바로 우리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순교한 그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는 달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6.25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켰다. 예전에 젊음을 다 불태우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이 무려 2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선을 보내서 달나라 화성 목성까지 가는 이러한 시대에 무슨 21세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세운 이 나라, 피를 흘리면서 지킨 믿음과 교회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이 너무 발달했고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어린 아기가 해수욕장에서 조개껍데기 줍고 자그마한 돌멩이를 주스면서 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아이가 바다를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요, 과학자요, 발명가인 그도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사들이 사람의 신체를 수술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조금 덜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데 어떤 것이 그 음식이 들어갔을 때에 빨간색의 피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이치를 저절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설 배운 사람들이 21세기 과학, 의학을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 14절 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먹고 살만해요.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집안에도 예전에는 부채도 없어서 부채가 귀했던 시절인데 이제 선풍기도 흔해 빠졌고 이제는 다 에어컨 달고 삽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도 없어서 동네에 이장집에만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동네에다 빼놓고 스피커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라디오는 거의 사라지고 이젠 대부분의 칼라 TV 놓고 스마트폰 갖고 살아가는 거지.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요즘에 옷도요, 예전의 옷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집안에도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이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 자빠지는 것이 수돗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구멍에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냐? 틀기만 하면 나오니까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길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기억해야 되고,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는 그때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형 벌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때에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경홀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쳐놓고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무겁게, 복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남한은요, 같은 하늘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새들이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삽니다.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아요. 생김새도 똑같고 말도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땅은 우리 남한보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하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남한은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과 북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로 됐을까? 그것은 한 나라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나라요, 한 나라는 주의를 아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남과 북은 뭐 특별하지요? 아닙니다. 요즘은 세계를 많이 다녀봅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해외 많이 나가요. 뭐 60배 생신 때, 칠순 잔치 때, 이런 때 뭐 아니면 가족끼리 해외여행 많이 합니다. 해외여행 가보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선진국들은요, 다 선진국이요 부자입니다. 서구 유럽은 주의를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의 다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주일 새벽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함 5척을 격침하고 200대의 항공기를 폭파시키고 2,000명 이상 사망을 시켜서 전략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주일날 주의를 우습게 알고 주의를 지키는 나라를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세계 2차 대전을 관망하던 미국을 끌어들이게 돼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 맞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1815년 6월 18일 주일 이 벨기에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군과 싸웁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유명한 영웅하면 누굽니까? 나폴레옹. 워터루 전투에서 웰링턴 이 영국 연합군 장군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를 빼앗겼고, 그리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헤르나 섬에 유배되어서 결국에 그가 권총으로 자기 애인과 함께 1821년 5월 5일 날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를 우습게 여기다가 그만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말하기를 조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바꿔서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6월 달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는요, 말은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이 사회주의는 얼마나 말이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달콤한지 압니까? 야, 우리 다 똑같이 살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왜 의사, 과학자, 부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월급이 많고 가난한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청소부 뭐 이런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월급이 작아야 되냐? 이 월급의 차이를 비슷하게 만들자. 의사가 1,000만 원 받으면 노동자도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 받는 세상을 만들자.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기가 막힌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쿠바라는 나라가 있어요. 쿠바. 나는 쿠바를 가보지 못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쿠바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이 쿠바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가장 끝까지 공산주의를 지키는 데가 쿠바예요. 그런데 이 쿠바는요, 다 똑같이 잘 살자 하니까 국민들이 야, 정말 좋다. 사람이 먼저지 않냐?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살아서 의사도 노동자도 과학자도 선생님도 직장인도 다 월급이 20만 원씩이에요. 다 20만 원. 얼마나 좋아요. 다 똑같이 20만 원씩인데. 그래서 그 쿠바도 북한 이상으로 가난한 나라예요. 2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러분 20만 원 갖고 지금 세상 삽니까? 못 살지? 다 거기는 똑같이 20만 원씩이에요. 쿠바의 1%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머지는 다 20만 원씩. 북한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야, 우리 다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나라들은 주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나라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체 신채호 선생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알아야 돼. 6.25가 왜 일어났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6.25가 왜 일어났어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에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이 싸움이에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갖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총살 아니면 평생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아주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이렇게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단 마귀와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6일 날 태극기를 달아라 기억하는 거예요.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지 말자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다 가서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서 그 비석을 붙잡고 그곳에서 묵념하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옥 멸망해서 영원히 죽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쟁취한 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총리도 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6월 6일 빨간 글씨예요. 주일 빨간 글씨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6월 6일 기억하고 민족이라면 6월 6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주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로 기념하고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 마귀는 과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쓰라린 고통, 상처, 아픔,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 옛날 거를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자꾸 집착하는 이것도요, 이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것들을 계속 집착하게 되면요, 실패한 거
계속 생각하고, 자기가 실수한 거 계속 생각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거 평생 야 억울해 미치고 팔짝 뛰어. 그게 지금 10년 20년 전 걸 갖다가 지금도 억울해서 이빨을 박박 깔고 억울해서 팔짝 뛰고 있으면 그거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옛날에 화가 나서 안 좋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병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패한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전에 억울한 일이 있거든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화가 나는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것을 속히 다 잊어버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왜 병이 걸렸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다는, 꼬부라져 있어요. 18년 동안 기억하고 옛날에 일어났던 아픈 상처, 쓰라린 고통, 쓰라린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꼬부라져서 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병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마음이 꼬부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아유 저 사람 마음이 꼬부라졌어. 마음이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마음을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꼬부라진 것들을 쭉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들을 곡해한다 그래요. 곡해,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 안 하고 그 마음을, 생각을 꼬부라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봐야 되잖아. 근데 좋게 보지 않고 꼬부라져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진 것들을 쫙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성공과 축복이 찾아오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생각, 평안과 기쁨,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원수 마귀는 언제나 나쁜 생각,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조금 아까 나왔듯이 워터루 이 전투가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워터루 전투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영국 연합군이 승리했던 이 승전 기념 만찬회가 열리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유명한데, 이 웰링턴 장군이 그 승전 만찬회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담뱃갑을 꺼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담뱃갑 그 가운데에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는 담뱃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담배 피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예전에는 뭐 폼으로도 피고 뭐 이랬어요. 그런 걸 잘 이 해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담뱃갑을 꺼내가지고 이 담뱃갑에 지금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다. 그러니까 만찬에 참석해서 어유 장군님, 그거 한번 봅시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서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담뱃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이 붙어있구나, 대단하다 하고 다 구경하고 만찬회가 끝날 때쯤 됐는데 담뱃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뱃갑이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을까 막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 참석한 사람 다 주머니를 조사해 봅시다. 누가 가졌는지. 그러면 태반에 그 도둑놈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의견이 다 모아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 반대입니다. 늙은 군인, 사관이 늙은 군인, 퇴역한 늙은 군인,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문으로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이 도둑놈이구나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반대하고서 지금 나갔지. 다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념일은 알다시피 우리가 6월 6일 매 해마다 지켜내듯이 그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성전 기념일에 다시 만찬회를 시작하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집에서 1년 전에 입었던 그 군복을 다시 꺼내서 차려입고 나가려고 해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요. 딱 꺼내보니까 오마 잊어버렸던 담뱃갑이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없어졌네. 그래 퍼뜩 생각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사관 이 노병을 다 의심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이 웰링턴 장군이 수수문에서 물어 찾아가서 아주 빈민가에서 그 늙은 사병을 만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참 이 훌륭한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훌륭한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요 장군. 이 사람은 지금 늙은 군대에서 퇴역해가지고 아주 늙은 사병 쫄병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냥 아예 모른 채 옛날 건데 뭐 지나가지 하고 말 텐데 가서 미안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못 찾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관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찌해서 담뱃값을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그날 반대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늙은 노병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에 집에서 굶고 있는 자식들과 내 아내를 생각하고 먹던 음식을 주머니에 조금씩 집어넣어서 내 주머니에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뷔페에 가가지고 조금씩 컵에다 빵도 넣고 인절미도 넣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먹다가 아까워서 요거 집에 가서 애 줘야 되겠다. 그런 음식 챙겨오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뭐 못 먹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재미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절박해서 너무너무 절박해서 주머니에다가 나 혼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집에서 굶고 있는 내 자식들과 아내를 먹여야 되겠다. 주머니 조사를 하면 그게 나타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웰링턴 장군이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고 그 소식이 영국 수상에게도 들려져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퇴역한 군인들에게 연금을 많이 올려주라는 이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매장시킬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꼬부라진 마음이 펴져서 좋은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쁜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불평은 희망과 감사로 바꿔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을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나쁜 마음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생각이 그 사람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새 많이 더워졌어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게 더워져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옆에 보면 문에 지금 모기장, 이게 새로 롤 모기장으로 바꿨고 저쪽에도 롤 모기장을 쳐서 지금 문을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놨어요. 파리 모기 얼씬하지 못할지어다. 막아놨어요. 왜? 성도들이 덥기도 하지만 이 파리 모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물고 이러니까.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두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사꾼이 가다가 큰 높은 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사꾼이 에이씨 재수 더럽게 없다 오늘. 이렇게 높은 산을 만났으니 날씨는 덥고 땀은 나고 피곤하고 언제 저 높은 산을 넘어가서 장사를 하냐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한 장사꾼은 그 높은 산을 만나더니 야, 이렇게 덥고 땀이 나고 힘든데 누가 저 산을 넘어가서 물건을 팔겠냐? 저기 넘어가기만 하면 이 물건을 몽땅 다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 한 사람의 장사꾼은 산 너머에 축복과 산 너머에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장사꾼은 산 너머의 축복과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 산이 거침돌로 생각했습니다. 방해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산을 디딤돌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차이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은 빨리 묶어서 다 집어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